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에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꽉 찼어요, 그죠? 네, 보니까 이렇게 몇 가정 나오고 우리 청년들 나오니까 꽉 차 보여요. 역시. 네. 근데 또 제 눈에는 또 빠진 분도 보여요. 나오지 왜 못 나왔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같이 듣는데, 근데 이 반응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서서 은혜 받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지난주나 오늘이나 똑같은 그러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나 그렇게 보게 되면 무슨 차이느냐? 그거는 우리의 심령의 차이가 아닌가.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언제 은혜 받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도덕적인 가책을 아니면 종교적인 겸손을 연습하기 위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죄인이어야만 사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없는 거죠. 사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은 다 의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 죄인을 위한 건데, 그러니까 의인들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러나 죄인에게는 이게 진짜 놀라운 구원의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죄인임을 모르게 되면, 그러면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냐? 이거는 경험이나 감정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아는 것이, 이거는 내가 배워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모르겠죠. 죄인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되고, 그렇게 배워서 내가 죄인임을 알을 때 내가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12절 13절만 봤지만, 사실은 그 앞전에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연결된 거거든요. 이제 마태를 부릅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소리는,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세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세금을 걷는 사람인 거예요. 세금을. 근데 여러분, 세금을 걷는데, 그럼 아무나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지정을 하느냐? 로마에서 지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리들은 내가 세금을 받는 직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에 나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아부를 해야 되겠죠. 잘 보여야 되잖아요. 밉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너는
하나를 세금으로 걷어, 그러면 이 세리는 하나만 걷어서 보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는 로마의 사람에게, 로마의 정부에, 또 하나는 나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뇌물로.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예요? 나도 잘 살아야 되니까 거기다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금을 거는 이 세리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안 좋아하죠. 좋아할 사람이 저 세리들은 전부 그냥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우리의 고열을 짜내는 저 나쁜 놈들, 대놓고는 이야기하지 못해. 왜냐하면 대놓고 얘기했다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놓고는 못하고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세리인데,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마태의 집에서 지금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과 밥 먹는 거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세리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함께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야, 니네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 그게 합당한 거냐? 거룩한 사람은 죄인과 섞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따르는 그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는 가짜야, 가짜, 뭐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뒤에서 들으시고 오늘 말씀한 거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물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물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너희는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끝까지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사람은 무슨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내가 괜찮다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는 다 안 괜찮아.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죄인임을 몰라. 건강과 병듦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병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어떠하냐? 항상 나를 변호해. 항상 나를 합리화하고 정당.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 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잖아. 제가 사모에게 가장 많이 말하는 건 이런 남편 없지 않아? 이렇게 맨날 그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게 왜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느냐? 이게 내 기준에서 그래요. 내 기준. 항상 내가 조금 뭘 해놓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남편분들, 아내에게 좀 어떠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많이 부족해, 그리고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아내분들, 내가 남편에게 난 부족함 없어,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아내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난 너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있는 자녀들은요, 내가 부모에게 괜찮은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는 많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나요?
여기 부모님들 자녀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자녀에게 괜찮은 부모인가요? 아니면 많이 부족한 부모인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비극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와요. 여러분, 한번 다툼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내가 괜찮거든. 나 괜찮은데, 예?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너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나 같은 남자 있는지 알아? 나 같은 아내 있는지 알아? 나 같은 부모 있는지 알아? 나 같은 자녀가 있는지 아세요? 이러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와 같냐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 이런 말과 같거든요. 왜? 예수님은 죄인에게 왔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의인이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병이죠. 제가 어거스틴 많은 예화를 드는데, 이제 어거스틴이 그런 거예요. 어거스틴이 보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는 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보니까 내 참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렇게 고백록에 이렇게 써요. 주님, 당신은 나의 속을 뒤집어 보셨고 나는 스스로 의롭다 여겼으나 당신 앞에서는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늦게서야 당신을 내가 사랑했습니다. 오 옛적이시여, 또 새로운 아름다운 당신을 늦게서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은 그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야 내가 사실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 배우기를 좀 거부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들어도 구원을 만나지 못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며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뭡니까? 12살쯤 되면 토라를 거의 다 외운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의 교육 방식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 구절을 놓고 그리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지무지 많이 알죠.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무엇 때문에 거부해요? 예수님한테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배우느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는 다 알아. 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돼. 나는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돼. 이 말씀은 나한테 적용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죄인임을 모르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 이거는 옛날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나도 그러지 아니한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의 어떠한 의가 너무 많아서 은혜가 들어올 틈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가장 배우려지 않은 마음, 이미 안다고 여기는 마음, 나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마음이 진리를 가장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배우라고, 무엇인지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해요. 근데 뭐를 배우기를 원하느냐?
사랑을 배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알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언약적인 사랑인 거죠. 언약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사랑.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죄를 이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이 짐승은 죄가 없어요. 나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 거지. 그러면 내가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미안하잖아요. 이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웠으니.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끌어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꾸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이런 저기를 볼 때, 그럴 때 막 속상할 때가 있고 조금 화날 때도 있어요. 아,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좀 잘하지.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뭘 생각을 들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참아주신 것, 하나님이 저 인간 만들기 위해서 참아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못 참아줘요? 아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조금 그냥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은 것 가지고 그거 갖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그 사랑을 계속 배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이 시작되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제 막 이게 사실 요동이 칩니다.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충분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에 감동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부족한데 나를 위해서 오셨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이런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크게. 저는 우리 수양교회 보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깨닫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배움은 듣는 게 아니에요. 배움은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막 이제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
똑같잖아요. 말씀을 듣고 여기도 찔리고, 여기도 말씀을 듣고 여기도 마음이 찔렸어. 그런데 한쪽은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고 베드로의 말로 깨달아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한쪽은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듣기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였단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배움은 단지 너는 죄인이다 라고 아니라, 배움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신다,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바로 배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배움을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알았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받아들인 사람들은 회개했고 삶이 바뀌었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 따진다면 그러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대학에 가서는 홀리클럽이라고 금식과 기도와 성경 읽기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하는 거 말고 선교사로 미국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선교사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귀국하는 배에서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막 이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폭풍 가운데 어떤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은 폭풍 가운데 아주 평안하게 찬송 부르면서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다 이제 도착하고, 너희들은 안 무서웠냐? 폭풍이 죽었는데 죽을 거 아는데 안 무섭냐? 그러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보호할 거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격받아요, 웨슬레 목사님이. 그러면서 계속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상담하고 배웁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런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한 거리에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 주석을 누군가 이름 모르는 사람이, 청년이 읽어 나가는데,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마음에 받아들여져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로마 주석 엄청 많이 읽었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알고 있어, 머리로. 그런데 이 머리로만 알았지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이 말씀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을 위해 신뢰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에게 확신이 주어졌다. 그는 나의 죄를 가져가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공부했기 때문에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 있은 후에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18세기 영국 전역을 흔들어요. 술과 가난과 폭력으로 무너졌던 수천의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요.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는 프랑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피해 혁명이 일어났죠. 민중들이 봉기해서 귀족들 다 죽이고 왕 죽이고 왕 쫓아내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화정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프랑스에서는 죽었는데 영국에서는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 그러느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혁명이 일어났는데 어떤 혁명이 일어나느냐? 영적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이 오늘날 신사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깨닫자 한 나라가 바뀐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사다. 너희들은 병자다. 병자임을 알아야 의사를 찾는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처방전을 주었는데 어떤 처방전을 주었느냐?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너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기억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지.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남 공격합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지고,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님도 필요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절대로 여러분 의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의 죄된 그러한 모습을 비추어서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까를 생각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알려야만이, 그래야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종종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의인임을 자처함으로 주님이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러한 나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도 인내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 가정에서는 하나님 죄인임을 아는 남편, 부족함을 아는 아내, 하나님 연약함을 아는 부모,
부족함을 아는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리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것이 이 사회에도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회의 원망과 불평과 질시와 시기와 분열과 분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함으로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하나가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으로 바뀌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평화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지금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을 더 찾으며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과 과정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